자, 루터는 근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가톨릭은 절대로 자기가 개신교의 종교 개혁에 그 횃불을 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가 가만히 수도사 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카톨릭에게 문제가 많구나. 성자 숭배, 미사의 문제, 면죄부, 또 성직자의 문제, 성경의 권위.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철학을 더 우선 권위를 두는 그런 신학의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항의라는 말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하고 어떻게 딱 맞물려서 이게 그냥 그만 마치 꼭 다이너마이트의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놀랬어요. 루터는 사실 조용하게 그 당시 관습대로 나하고 이 문제 토론할 사람은 토론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비텐베르그에다가 95개조를 건 건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인쇄가 돼가지고 전 유럽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루터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루터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뒤로 이제 물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참에 그 개혁에 대한 강한 그 소리를 루터 자신이 이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면죄부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 이제 독일의 그 도미니크 사제의 그 떼젤이 그 독일 그 교황이 그 떼젤에게 너는 독일에 가서 그 면죄부를 좀 판매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로마에 보내라. 그 이익금을 어디다 쓰려고 했냐면 그 성 베드로 그 성당 건축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티칸 시내는 그 베드로 성당이 이게 다 면죄부 팔아가지고 사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든 거예요. 면죄부 사건은. 그러니까 이때젤이 영원구원, 연옥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 당시 일반 그 민중들에게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그 죽은 할아버지 아니면 누구누구가 연옥에서 동전이 들어가서 찰랑 소리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폭 튀어나올 것이다. 떼젤이 그냥 아주 그런 식으로 막 가머니설로 막 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당시 그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그거 말고도 많죠. 성자 유골숭배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 못 박겠던 그 못을 또 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못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수백 개, 수천 개 못이 돌아다니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혔던 십자가 나무 조각을 또 이게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나무 조각도 수천 개, 수만 개씩 발견되고 있으니 그다음에 성자 유골숭배, 특히 유골숭배. 그러니까 어떤 죽은 성인의 그 유골, 해골, 뼈 그게 또 값어치가 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당시 그 카톨릭에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 문제 뭡니까?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첩을 다 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제들은 교황 자신부터가 이제 첩을 둘, 셋, 넷, 다섯씩 두고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추기경 고위 성직자들을 그냥 고위 성직을 이제 하나씩 다 배분해가지고 또 거기 먹고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니 그 당시 이미 카톨릭은 이미 내부적으로도 아주 썩을 만큼 썩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루터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로마 천주교가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예. 즉 분명히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이제 역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이 나중에 이제 왜 우리 카톨릭이 이와 같은 상황이 왔나 하는 걸 분석하는 그러한 그 아주 대규모의 그 카톨릭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시 카톨릭은 종교 개혁자들이 제기한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아주 하나도 오히려 더 카톨릭의 그 잘못된 전통과 종교 의식을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거기다 딱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이번에 WCC 하는데 교황청 그 대사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고 캥캥 개짖는 소리 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놈들은 그럼 왜 너희들은 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정지한 거 왜 그거 삭제 안 하냐? 그거 삭제 안 하면서 왜 너희들 개신교하고 뭐 화해하고 손잡고 하자?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에큐메니컬 세력들 참 멍청한 놈들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과 무조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저들이 공식적으로 저주를 선언한 걸 철회해야 돼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그 카톨릭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뭐 참여한다고 그런 그 아주 그냥 그 또 사기를 쳤죠. 근데 그놈이 그렇게 사기는 쳐도 공식적으로 로마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세 시대 때 개신교에게 했던 그 저주의 공식적 선언을 철회한다.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로마는 절대로 개신교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항상 어떤 법정적인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집단이라고요. 아무리 그들이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그 교황 즉 역대 교황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그 문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에큐메니컬 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개신교를 다시 루터와 칼빈이 했던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지 우리하고 손잡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근데 이 순진에 빠진 이 에큐메니컬 세력 이것들은 물론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놈들이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그 가먼이설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 세계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와 공식적으로 서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리적인 논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 미국에서 1992년도에 이제 ECT 그 문서 그러니까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이제 연합하자 그 문서에 그 서명했잖아요. 그 서명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임스 패커예요. 제임스 패커가 그때부터 망령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의 책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눠야 돼. 92년도에 이후에 지은 책은 읽으면 안 돼. 그 이전에 지은 책은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쓴 책들은 이 패커의 책을 보면 영성, 그다음에 에큐메니컬 여기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딱 보면 책을 읽어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패커가 벌써 이미 그때부터 그 ECT의 문서를 서명한 이후부터 이 패커가 이게 신학적 변질이 됐구나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루터와 로마 천주교의 논쟁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루터의 개혁은 신학적 개혁입니다. 루터는 단순히 어떤 그 카톨릭의 관습이나 어떤 전통 그 차원의 비판한 게 아니에요.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그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신학적 개혁을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개혁이 못 된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왜 탁월한 개혁자냐? 신학적, 즉 성경을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즉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왜 로마는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게 루터 개혁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루터 개혁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개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개혁한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개혁을 했다면 루터의 개혁도 시간이 흐르면 그냥 폭삭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왜 로마는 이렇게 하느냐? 왜 교황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추기경은 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그 개혁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이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럽 전체를 막 휘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개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말해야 합니까? 개혁. 강아지 이름도 개혁이라고 짓을 정도야 아주. 강아지 개혁 1, 2, 3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신학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관습적 개혁에 치중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개혁은 신학적인 개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근본적으로 세워야지 말씀이 없는 개혁은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그거는 공자 맹자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개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교회가 뭐 별 여러 가지 교회 구조, 교회 체제, 뭐 교회 어떤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루터와 같이 이렇게 성경의 토대를 둔 개혁이 아닌 그런 피상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거고 또 그런 개혁은 해봐야 오히려 교회 더 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도 카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저들이 말하는 건 신임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안.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정죄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부한테 맞아 죽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구원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 땅에서는 구원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리고 누구도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도 연옥 갔다고 하는 판인데 교황도 연옥 갔다고 하는데 누가 저기 천국 갑니까? 누가? 네? 그러니까 절대 카톨릭은 구원의 방식 자체도 잘못됐고 그들은 이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천 가지 만 가지 오류를 뿜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들하고 딱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구원. 이것만 갖고 늘어지면도 카톨릭 신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자기네들 그 신학이나 신앙에서는 내놓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1차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의 밑바탕 둔 구원이지 전적인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제일 크게 제기한 문제. 왜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구원받으려고 막 그냥 등에 책질들도 하고 물만 몇 날 며칠씩 먹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로마에 가서 계단으로 맨발로 그냥 맨무로 왔다 갔다도 해보고 뭐 성사도 해보고 고해성사도 했지만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밖에 자꾸 두려움, 율법주의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제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그래서 그 루터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 그동안 자기가 구원을 얻을 때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오만 쇼를 다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두려움,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만 생겨요.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아, 저분이 그냥 이루셨구나. 나는 그냥 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완전히 이 카톨릭은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루터는 그때 정말 그 천국이 그냥 눈앞에 활짝 열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실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인들과 같이 고행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해본 적이 우리는 없잖아요. 적어도. 왜? 우리는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루터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몸에서 그냥 그 쇠사슬이 풀려나는 느낌. 그걸 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즉 성경에서 말한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톰 라이트를 보자면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가장 복음주의권에서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 책을 보면은 가피풀에서도 멍청한 놈들이 거기다 쭉 그냥 서평 달아놓고 한심한 놈들이에요. 너무 좋다는 둥, 대단하다는 둥, 개뿔 같은 신학구석이냐. 톰 라이트는 이신칭의를 부정합니다. 톰 라이트는 로마 천주교와 비슷한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톰 라이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톰 라이트는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교수들도 그렇고 완전히 푹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 그걸 다시 그냥 뒤바꿔 놓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했지만은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합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랬죠. 왜 지금은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의 설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개신교인들이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성경 봐도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 청교도 시대나 그 이전에는 개신교들이 하도 성경을 잘하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성경을 주어줬다가는 개신교들하고 얘기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정체가 들통 나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사제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하고 성경을 잘하는 개신교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그러면 사제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개신교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천주교도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개신교도들이 이기죠.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천주교인들은 입도 뻥끗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이제는 무시하고 무직하고 교리에 무지하니까 천주교에서 이제는 우리 천주교인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공급해도 아무 이상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루터가 그가 감금돼 있을 때 번역한 게 그 2년 동안 뭘 번역했습니까?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거 아니에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읽게 사제에게 누구에게 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복음서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을 읽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야 사제들이 헛소리하는 걸 저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저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신앙의 요소로 삼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루터가 궁극적으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냐? 왜 없는 걸 얘기하냐? 왜 있는 걸 얘기해야지 없는 걸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뭐요? 신자의 신앙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걸 보여줄 생각을 하면 안 돼. 꿈을 잘 꿔라, 방언해보면 될 것이다, 체험이 있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떤 그 불교의 그 중이었던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승려에서 돌아왔겠냐. 어떤 어느 날 이렇게 시주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승려가 이분이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 하나님이 어디냐, 막 또 이렇게 논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성경책을 자기 그 시주 받는 거 있잖아요. 불교 그 중들이 시주 받는 거기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더래. 확 집어넣고 도망가더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 승려가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승려들이 이 시주 이거 등에 진 거를 이렇게 함부로 못 연대요. 들어가면은 그걸 이게 자기 마음대로 열 수 없다고 하더라고. 가지고 그걸 이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 사람들이 뭘 믿길래 이렇게 자꾸 그래서 성경을 5번 읽게 돼. 신약 성경을 5번 읽고 그때서야 이 불교는 이거는 죽은 종교구나. 이 기독교야말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종교구나.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절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교회를 한 20년 넘게 하는데 그 중도를 그렇게 많이 전도했대요. 자기가 이제 절에 있어 봤으니까 중도를 이렇게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제 중이 이제 절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보살펴주고 또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뭐 그 중에 또 사명자가 있으면 또 신학 공부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소홀히 하잖아요. 너무 소홀히 하잖아요. 성경을. 우리 개신교는 가장 우리 개신교가 왕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청교도 시대고 17, 18세기인데 그때 가장 그 신앙이 강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는 성경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그냥 뭐 하도 뭐 발에 치일 정도로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성경을 들고 파야 돼요. 성경. 여러분 옛날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 배경 중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배경이 되는 영화들 가끔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만한 책을 읽는 게 나와요. 그게 다 뭐냐면 성경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요만한 포켓 성경을 갖고 늘 읽는 거예요. 늘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뭐 진짜 정통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신교도들이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고 성경을 안 읽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사실 읽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돼.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사실 다시 훈련시켜야 돼.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읽는 것부터 다시 훈련시켜. 읽는 것부터 천천히 정독으로 3박 4일 몇 독 그런 거 말고 그런 그거 가지고 그 이상해요. 걔네들은 그 틀어놓고 읽게 틀어놓고 막 그냥 막 쏟아붓듯이 그 읽는 그 녹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눈으로 따라간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어제 제가 이제 성경 창세기 강의한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뜻을 파악하면서 읽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걸 해야 돼.
그걸 안 하는 이상은요 안 됩니다. 교리도 성경을 알아야 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교리 못 배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종교개혁자들을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뭘 자꾸 얘기하냐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2000년 전 건데 이걸 지금 뭐하러 봅니까? 구약은 4000년 전 건데 거의. 예? 그거 뭐하러 봐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거 다 못하네요. 이거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제발 다음 주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성경 읽는 것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뭐 성경 읽게 한다고 하면 야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부터 하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중심뼈대입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의 교회고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성도인데 이 좋은 정말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지금은 많이 상실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원교우들은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정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